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징을 행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왼쪽에, 즉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믿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런 장소를 바꾸십니다. 어디로 바꾸실까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그 여정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장소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3년간의 사역의 그런 센터로서 가버나움을 정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본 동네, His own town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His own town에 가셨다. 공생의 그런 사역 가운데 그가 베이스 캠프로 두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본 동네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쟤들과 함께 있으면서 쟤들에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는 삶을 이제 사셨겠죠.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 유월절 날이 되었는데 유월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동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차가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지순례를 할 때 이곳을 다 차로 다녔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그런 거리는 32km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하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걸어서 가야 됐으니까 군인들 도보하는 그런 그 거리 속도가 1시간에 4km입니다. 그러면 4, 8이 32, 몇 시간 갑니까? 8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베이스 캠프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8시간을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날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얼마 걸릴까요? 거기까지의 그런 거리는 키로수로 했을 때 133km 정도 됩니다. 군인들 발걸음을 한다면 한 46시간 정도 걸리겠고요. 중간에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쉰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는 없는 그런 시간이고 최소한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서 갔습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런 길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길이 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6시간을 걸어야 된다. 그러고서 시작을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이거 내가 이거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차가 없으니까 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세리요한도 사실은 광야에서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춰서 가십니까? 원래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가서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주인이 왔다 이제 선포하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46시간 뭐 천천히 걸으면 50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 왕복으로 걸으니까 뭐 100시간을 막 걷는 거예요. 계속. 이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감당하라 그러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힘들어요.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본인의 그런 실수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짐도 아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먼 길을 가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와야지 이렇게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한번 갈 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이번 길에서는 성전을 청결히 하는 그런 사건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제사제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바꿔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태어났을까? 지금 태어나거나 아니면 훗날에 태어나면 AI도 이용하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셀폰도 이용하고 자동차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걷는 그런 세대가 되고 예수님이 자가용 뭐 타고 다니시거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면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사람들이 가장 잘 믿을 수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은 고생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시대를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를 택하시고 그 시대를 택하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고생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는 편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하셨으니 그것이 다 우리 때문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든데 어떻게 50시간을 걸으셨어요? 어떻게 왕복을 걸으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불평 없이 감당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생을 할 때 그냥 막연히 고생한다 생각하지 말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든 일을 할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조금 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뜻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면 우리 가운데 더 선한 열매가 있게 되지요. 저도 이번에 컨퍼런스에 오면서 심영춘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오고 가는 길 계속 같이 자동차를 타고 또 컨퍼런스에서 숙소로 왔다 갔다 할 때도 계속 일부러 제가 자동차로 또 함께 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눠보니까 역시 또 많은 그런 또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좋은 그런 그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더하셔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또 사역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며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시면서 먼저 고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가 신실함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민 목녀님,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바나바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의 부름과 대표기도와 간증과 찬양과 또 설교와 여러 그런 손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며 살아서 지난주에 우리 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이 걸으시고 수고하시고 정말 그 모든 그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참으로 그것이
다 가벼운 것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며 도리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영원 구원하여 제3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실크로도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목장을 열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방문자를 포함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잘 베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정 가운데 형통하며 자녀들은 잘 자라며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바나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격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에 더 주님을 풍성히 만나며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필요한 일들은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